히브리서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두 번째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벨의 믿음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기둥의, 즉 두 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 즉 교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과 에녹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 교제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옮겨졌다는 말이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녹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갈로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인생의 길을 갈라놓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이, 이 사건이 단 한 번만이라면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며 허구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어떻게 되죠? 끌어올림을 당하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휴거라 그러죠.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휴거의 약속, 주님의 재림에 나타날 그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이게 끌어올려가 뭐예요? 휴거죠. 랩처,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에녹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일어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에녹을 옮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가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2026년 우리 이한교회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녹을 다루고 있는 사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을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아담의 계보. 그런데 그 계보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대 손인 노아까지 소개를 하는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여러분 아담의 계보예요.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가면 에녹을 기록할 때 낳고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 사건만큼은 내용을 첨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는 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자손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낳고 900세 이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아담의 10대 손들까지를 쭉 추적해 보면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 말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의 10대 손 가운데 에녹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그의 뭘로 보았죠?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믿음의 그 에녹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에녹의 믿음을 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 전에는
일부러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초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에녹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있죠. 이름은 단순한 이름 세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반드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 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야베스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야베스라는 사람 다 아시죠? 기도의 사람.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나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 있어도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그 시대를 극복하라고 이름을 해방이, 자유 이렇게 짓는 건데, 기쁨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가정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문화는 우리 동양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다?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짓고 엄마가 졌어요. 이유는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 즉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적으로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를 보면 역대하 4장을 보게 되면 이때는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들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들어 이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그 이름에 이와 같은 고통의 이름을 담아 놓은 거죠.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 상황이 지금 에녹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투창의 사람이 창을 던진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공부를 하고 배울 때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당시의 배경과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족 간의 전쟁, 마을과 마을 간의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의 대표적인 한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다가 던져서 상대방의 창을 던지는 사람을 맞춰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겨요?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인 쪽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 그 부족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부족, 한 마을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각 마을은 절대적으로 무드셀라와 같은 존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매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줄을 알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세가 온다,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믿어도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성도들의 태도는 이걸 거예요. 뭐냐? 내 때는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내 때는 내가 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누릴 거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무드셀라의 존재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실은 무드셀라 이름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말씀을 연결해야 돼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의 첫 번째 심판이죠. 자,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에녹이 7대 손이니까 무드셀라가 8대 손이고 9대 손이 라멕이고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 라멕을 낳았어요. 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이후에 살다가 969세에 죽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다? 무드셀라예요. 969세예요. 자,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 나이를 계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187 더하기 182세 노아를 낳은 거예요. 자, 몇 살이에요? 369세. 자, 그러면 몇 년 있어야지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어요? 여기다가 969세를 무드셀라가 살았으니까 몇 년을 더해요? 600세. 자, 그러면 노아가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몇 살이에요? 말을 너무 크게 하다가 창피당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살짝. 600세죠. 600세. 왜냐하면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으니까 이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였고, 자, 이때부터 600년이 지나야 되니까 노아는 몇 살? 600살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다? 969세.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한 지역, 한 부족, 한 나라를 책임지는 창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니 세계에 뭐가 임했다?
심판이 임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무드셀라라 이름하고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약속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에녹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심판 앞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일의 충성과 말의 주의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에녹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먼저 이게 뭐 어떤 장면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때 모습을 소개한 겁니다. 자,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에녹을 마치 예언자처럼 표현하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의 뭘 심판한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다. 자, 그러면 에녹이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일, 자신의 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에녹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갈 믿음의 열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위, 즉 일과 또 말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걸로 그냥 좋게요. 일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일에 대하여 이런 명칭을 썼어요. 직업 소명론. 여러분,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콜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도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직장, 그 일터, 그 자리로 왜 보내셨나요? 이거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콜링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분, 부름, 전화, 부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직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링이 직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니까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즉 내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가 함께 주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가장 즉각적인 변화가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말.
여러분,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더욱이 성도는 말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말해보세요. 성도여야 돼요. 여러분이어야 돼요. 공부하는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너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뭐 예전에 어떤 그 코미디 프로에서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곳에 있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한다, 이게 마치 진리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성도는 말의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 그런데 자꾸만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싹수가 노랬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욱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변화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 자리를 생명의 씨앗, 생명의 불을 그곳에 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말에 대하여 이건 정말 너무 큰 감동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이 쇼츠 영상이에요. 잠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들으면 감동돼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성도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쇼츠라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5천만 국민을 울려버린 아들과 아빠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그 교회 그 성도들 있는 카톡방에 이걸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5천만 국민을 울려버린 아들과 아빠의 대화라고 하는데, 왜 엄마를 엄마라고 해?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엄마를 아빠라고 하냐? 쟤 아빠 미워. 아들이 삐져버리다. 알았어, 미안해.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할까?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아빠는 왜 아빠라고 해?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해?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야. 그럼 아빠도 많이 힘들어? 조금. 아빠가 힘들다는 소리에 아들은,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왜?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빠 힘든 일 다 나한테 말해. 5천만 국민을 울려버린 아들과 여러분 아빠의 어떠세요? 감동이 되세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심판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또 일하는 동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에 대하여서도 충성하고 말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을 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은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예요. 물론 가정이, 배우자가, 친구가, 부모님이, 여러 상황이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연약하고 불안정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무드셀라와 같은 존재로 심어놓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집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회사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 친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에녹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그 가정, 그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하실 선생님과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다윗과 같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에 앞서서 혹시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인간의 생각이나 먼저 계획하는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아뢰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무두셀라와 같은 존재로 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없으면 그곳에 어려움이 임하고 우리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 날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과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상식과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마지막 주간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알아 우리의 맡겨진 일과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